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혹시 아십니까? 이 법은 물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처벌과 면책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은 첫째, 위험에 처한 사람을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구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이웃 사랑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일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산이나 인명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나 의도가 없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 줍니다.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응급처치하다가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죽기라도 하면 오히려 도와준 사람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처벌과 면책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강제하고 장려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보면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건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공경에 빠진 이웃을 외면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이웃 사랑은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된 계기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것을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 자신들이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보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순하기 이를 데 없는 사상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민중들은 단순하지만 말씀으로 죄의 본질을 드러내고 또 기적의 능력으로 죄의 모든 증상들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열광했습니다. 이런 열광을 보면서 율법 학자들은 점점 자신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 학자는 이 예수님을 해코지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그가 답을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혹시 답정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그것을 말하기만 하면 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에게도 이미 자신의 물음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 답을 아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문을 하심으로써 질문을 한 율법 교사가 자신의 답을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그 반전 화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런 예수님의 반문을 듣고 율법 학자는 내심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자신이 누구입니까?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었으니
미리 준비한 것처럼 정답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완벽한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으로 의기양양한 율법 교사를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 진정 영생에 이르려면 율법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가르치는 전문가이지 그 율법을 잘 실천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 자신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해서 이미 율법 앞에서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영생 운운하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부끄러움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율법 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율법 앞에 의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두 번째 질문을 시도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나님 사랑에 비해서 이웃 사랑이 좀 만만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제한해야 그런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방법과 정도도 정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실천의 기준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시든 그 이웃을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사랑할 수 있는지 줄줄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이 누구냐라는 율법적 정의 따위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람 하나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 길을 가던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만이 자비를 베풉니다. 이 이야기에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가고 또 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들 부류의 사람들이 이웃 사랑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냐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다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착하고 나쁜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당연히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 만나서 쓰러진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답을 율법학자는 하지 못합니다. 그가 한 말이라고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는 입에 사마리아인을 담지 못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600년 넘게 이방 민족과 혼혈 상태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온전히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생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사마리아는 도무지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주받은 죄인들의 땅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개, 돼지처럼 취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맞는 자의 유일한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라는 끔찍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에게, 율법교사에게 끔찍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부득이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지만 그는 결코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후반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도 너의 이웃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면 율법교사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율법교사의 이웃이 될 수가 없고 이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율법교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가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인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나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없다고 선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율법교사는 끝내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그에게는 그가 율법을 지켜서 평생도록 추구했던 영생이라는 꿈도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 앞에서 수백 년간 율법의 의로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 온 유대 율법주의는 힘없이 무너집니다. 율법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주의의 파산 선고를 내림으로써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지는 의미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거룩한 선한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내 이웃으로 봐야 하느냐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우리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라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 세상 모든 강도 만난 자들에게 이웃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다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멀쩡한 자기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꺼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이 모든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적대감을 버리고 강도 맞은 유대인에게 아무런 대가나 사심 없이 자비를 베풉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 사랑의 자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호감을 느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이방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들에게는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던 세상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써 거룩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위대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혐오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대상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스스로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선행에 대한 무력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죄와 사망 아래 강도 맞아 쓰러진 자처럼 아무런 희망 없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작은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라는 강도를 맞아서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더 이상 강도 만나서 고통당한 사람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작은 사마리아인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